유월절을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때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에 반드시 읽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룻기죠. 왜냐하면 룻기의 병행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2절. 1장 22절. 자,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이 보리 추수할 때니까 이때 맥추절 때 룻기 성경을 꼭 읽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슬픈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이 룻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딸을 낳고 기쁜 나머지 그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나오미를 영어로 하면 네오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배우 중에서도 보면 네오미로 이름을 하는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오미 우드 뭐 여러 등등 하여튼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이름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자라면서 그의 이름처럼 예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쾌활하고 친절하게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되어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농촌인데,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평범하고 행복한 한 가정의 주부로서 풍요롭게 이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첫 번째 불행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근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지하수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해서 이 기근이 오면 그때를 대비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대표적인 그 소산이 뭡니까? 이곡오가이죠. 두 가지 곡식과 그리고 5가지 과일이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곡식과 과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곡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인데 바로 보리와 밀입니다. 여러분, 보리와 밀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원한 북서풍이 이때 불어와야 합니다. 보리 추수하기 전에. 그런데 이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지 아니하고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오면 그때는 곡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곡식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 과일을 추수를 하게 되는데, 과일을 추수할 때는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남동풍이 불어오지 않고 찬바람 북서풍이 불어오면 과일도 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시기에 맞는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여기는 물을 가둬놓고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오로지 모든 곡식들을 허락하시는, 즉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제 남편과 함께 이 나오미가 의논을 했겠지요. 의논해서 자기의 농토를 다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남쪽으로 한참 내려오면 그 해변가에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걸어가면 일주일 정도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이주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바른 행동은 아니지만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그렇게 이민 갔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이제 이 나오미 가정들이 이주를 한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한참 먹을 나이 이 아이들이 먹질 못하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삶 가운데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방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처럼 몇만 달러 들고 가서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농토도 없고 그냥 막노동을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하루를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그 삶이 바로 이 나오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다 해도 하루하루가 어떻게 늘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늘 불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남편은 한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주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이 유일한 이 소망의 사람이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남편의 상처가 여러분 이렇게 아물 때쯤 다시 한번 여러분 세 번째 큰 충격이 찾아오는데, 그게 뭡니까? 자신의 두 아들마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엄청난 시련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남자 셋 다 죽고 이제 여자 셋만 달랑 이렇게 남아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 자랑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한 사람의 몸을 이렇게 자신도 지탱할 수 없는데 이제 두 며느리를 거느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 결심이 뭔지 한번 볼까요? 1장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합니까? 두 며느리에게 각각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이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오르마는 눈물을 쏟으면서 어머니와 작별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고향을 떠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난 세월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이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1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떠들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민 갈 때는 어떻습니까? 나귀에 천막도 싣고 살림 도구도 싣고 이제 부푼 꿈을 안고 그나마 이제 거기서 잘 살아서 돌아오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민을 갔는데, 여러분, 돌아오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 못 먹어서 얼굴은 삐쩍 마르고, 그리고 남편은 죽고, 그리고 이제 누군지를 모르는 덩그러니 한 여인을 데리고 얼굴은 까맣게 걸린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치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오미는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도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남겼는데 이가 나오미냐라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재 때 상냥하고 예쁜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 어째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나오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룻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 자신이 일을 나가는 것부터 이제 이 장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는 현장으로 나가서 여러분 겨우 이제 허리를 굽혀야지만 줄 수 있는 것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이삭 죽기 가운데 이제 룻이 현장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거둬들인 이삭 중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많은 수확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뒀는지 성경에 보니까 무려 그날 하루에 주운 게 한 에바나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를 킬로그램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15g의 무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왼종일 나가서 곡식을 줍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곡식을 떨었을 때에 그가 이제 그 곡식의 양이 1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15g이라는 이 엄청난 것을 여러분 거뒀다는 것은 이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곡식을 뽑아서 이렇게 다 버렸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 버려는 그것을 이제 룻이 가면서 다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뜻밖의 예상의 이 많은 수확을 가지고 룻이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밭에서 들어갔길래 이렇게 많이 주워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때에 룻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은혜를 가르치지만 작은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허리를 숙이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애써서 노력하고 이 작은 것에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찾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허리를 숙여서 하루 한 삭의 그 한 알에 이삭을 줍는 것, 이건 너무나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여러분 눈에 하찮아서 큰 인생의 대박의 꿈을 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복권을 사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복권을 사는 사람의 숫자를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려 400만의 숫자가 복권을 삽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습니까? 그것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너무나 큰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다 뺏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수확을 가져온 이 원리가 언제나 성경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것, 사람들이 작게 여기는 것, 여러분 작은 것, 하찮은 것,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며 지나가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현장에서 내가 허리를 숙여서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보다 많은 수확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룻을 통하여 보게 되자 나오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 나오미의 삶 가운데에 이제 생기가 돋기 시작합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전에 이 나오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말 가운데 완전히 함몰하여서 여러분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함께 이삭을 주우러 갈 수 있는 힘조차 없어 룻만 덩그러니 혼자 내보냈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나오미도 같이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삭 주기 현장으로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룻이 한 에바를 거둬들이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 일을 한 것을 보면서 이제 나오미 인생길 가운데에 눈이 다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이제 일을 할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허리를 숙이고 이삭을 줍는 이 작은 일부터 여러분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믿음으로 여러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작은 일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뭐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져 있던 이 나오미의 이 영적인 상태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룻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러분, 3절의 이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목욕하고 그리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러분, 이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결혼식 하는 행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 마음 가운데에 이제 룻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욕도 하게 하고 그리고 기름도 바르고 의복도 입혀서 이제 룻이 타작하는 그 마당 가운데에 나오미를 이제 조용히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룻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누구의 말씀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냥 어머니의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일을 하죠. 근데 지금 룻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어머니의 그 명령들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어머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처녀가 내가 여러분 이런 몸이 어떻게 그 보아스의 이불 발치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우리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 단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여러분,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제 행하는데, 이제 이 보리 추수할 때 단더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단더미가 있으면 단더미 맨 끝에 가서 보아스가 거기에 누웠습니다. 누울 때 여기에서 룻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제 보아스는 걸 확인하고 그 이불을 속으로 속 들어갑니다. 속 들어가서 이렇게 함께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밤중에,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추에 누워 있는지라. 여러분, 밤중에라고 말할 때 이 밤중은 주로 이제 심야를 얘기합니다. 한 자정을 얘기하는데 약 12시 정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잠이 들 시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제 추수하고 타작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추수의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정쯤에 이제 몸을 돌이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9절에서 이 룻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렇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라고 하니까 그냥 옷자락을 펴서 덮는 것 같아도 원문을 보면 여러분, 당신의 날개를 펴서라고 번역하는 게 여러분 원문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2장 12절, 우리 2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어떤 밭입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간 곳이었다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룻은 지금 아무것도 지금 얻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그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기에 들어온 밭은 우연한 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네가 들어온 것이단다 라고 룻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룻이 기억했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했겠습니까? 이 말을 반드시 기억했겠지요. 기억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제 기억력을 회상을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들어온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룻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작은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여러분 이 이삭 죽기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보아스의 날개가 룻에게 덮여지는 이 아름다운 일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정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하찮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사람을 하찮게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없는 사람이라도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될 수가 있고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가려워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 보기에 우리가 이렇게 덩그러니 잘난 삶이었고, 여러분 많이 가진 것 없어 오늘 또 허리를 숙여야 하지만 겨우 하루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날개의 그 그늘 밑으로 들어가는 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룻은 이 마음으로 지금 보아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날개를 펴서 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여러분, 덮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이 룻을 여러분 다 들추어내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웬 여인이 자기 이불 밑에 들어와서 나에게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도리어 들추어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룻은 어떻게 여러분 수치스러워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룻을 그의 날개로 옷깃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한 2, 3개월 전인데 제가 그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의 그 아픔들을 한번 글씨를 한번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의 그 한 여인의 이야기였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콜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은 꼭 이상하게 조금 추근된다는 그런 형식의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답니다. 그때면 정말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이런 마음들이, 좌절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수치감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그런 전화를 받다 보면 이제는 그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여러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콜센터에서 이제 이러한 아픔들에 있는 이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캠페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캠페인이냐니까 이제 멘트를 바꿨는데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서 먼저 멘트를 하고 전화를 이제 응대하는,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접근했던 사람이 자신의 가족의 그 이러한 안녕을 위하여 멘트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니까 잘 응대를 해주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대화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드는 마음들이 뭐냐니까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기사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찮은 콜 전화 여러분 어떻게 응대하고 있습니까? 귀찮다고 그냥 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친절하게 여러분들 그들을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또 친절하게 대하면 또 전화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친절하게 받아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해서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리는 게 아니죠. 그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서로 장점 보고 결혼하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이제 서로 부부간에 나쁜 점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제 아내와 남편 간에 이 금들이 가게 되어지고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여러분,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대하는 훈련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인애를 여러분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룻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이 보아스의 그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어주는 이 귀한 체험이 있고 난 뒤에 여러분 이제 정말 말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룻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이 어떻게 기업 물을 자를 알겠습니까? 룻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이 이삭 죽기를 통하여 이제 이 나오미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의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나니까, 아,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었지,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살려줄 분이라는 것을 그가 이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룻에게 이제 의복을 입고 그리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에 이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룻을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제 이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여인이 이제 이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해져가는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보아스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룻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고엘이라는 이 제도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룻은 이제 어머니를 통하여 함께 알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삭 죽기라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큰 백성의 은혜의 그 현장 가운데에 룻이 이제 처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에 이제 냉소적이고 그리고 좌절했던 이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은혜, 즉 신앙으로 돌아가는 이 나오미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나눠줍니까? 땅을 나눠주죠. 여러분, 이 땅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그 자기네들은 땅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출애굽해서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나의 소유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자기의 신분의 상징이기도 하고 여러분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상징이 바로 땅을 분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절대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가난하고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그 땅을 저당 잡히고 그리고 빚을 못 갚다 보니까 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증거가 바로 땅인데 여러분, 그 땅을 잃었을 때에 여러분 누군가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그 땅을 도로 사서 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바로 일이 바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오늘 여러분 개인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로 고엘인데 문자적으로는 친족, 바로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고엘은 값을 대신 지불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분을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고엘인 것이죠.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 바로 이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정당하게 보아스에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보아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보아스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도 이 말을 들었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의 가슴 가운데도 불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모함 여인, 이 낯선 이방 여인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아름답게 붙들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을 위해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 사람을 이제 보아스가 대신 일을 해주기로 여러분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룻을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그에게 보리를 되어서 5대를 되어서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한 에바가 아까 전에 몇 킬로라고 했습니까? 15kg. 15kg인데 여기서 보리 5대면은 여러분 이게 약 한 죄송합니다. 이것도 약 한 15g 정도 무게가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룻이 어머니에게 돌아갈 때까지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에바가 15kg인데 에바의 10분의 1이 여러분 한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대를 6번 되어줬습니다. 6번 되어주니까 이 키로수로 하게 되면 거의 여러분 많은 양을 이제 이 룻에게 집어서 어머니에게 빈손을 가지 않도록 여러분 돌려보내는 이 룻을 볼 수 있는, 지금 보아스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오미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것을 이제 나오미가 자기 룻에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자기가 이제 해주고 싶어 했듯이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룻이 이제 정당하게 나오미의 이 보아스에게 가서 자기의 일들을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 기업을 물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보아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이 선한 마음을 보고 그냥 돌려보내지 못해서 보리 6대를 되어서 룻에게 지워서 보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 이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율법에서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서 그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이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이 말을 했을 때에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베푼 처음 인애가 뭡니까?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지요. 나오미를 이렇게 따라왔던 그 처음의 그 인애보다 지금 어떤 인애가 더욱더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 모습에 너의 은혜가 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 줄 아는 여러분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보아스가 너의 인애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헤세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그 처음의 사랑보다 이 지금 너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겠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깊이 내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 영혼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들을 여러분 일로 대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 그 시간 안에 마쳐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서는 결코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룻처럼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인애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영혼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가운데 그를 품어주시고 여러분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손을 잡고 오늘 보아스가 룻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회복시키는 현장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고쳐먹고 이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회복시켜주고 그 정말 좌절하고 어려운 사람을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현장들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룻을 통하여 여러분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 이 조국교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 시대 풍조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능력 중심의 여러분 이 사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능력이 있으면 대우받고 교회에서도 지혜가 충분한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시대가 여러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위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그 낙심되고 가난하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인자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세워내는 것, 여러분 이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 귀한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되어져서 하나님 나의 두각을 드러내고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렇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걸 하나님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 아니하시고 하나님 룻처럼 보잘것없고 미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아스를 통하여 이 룻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허리를 숙여서 이삭 줍는 일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하나님 나의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인정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소생케 되었는지를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